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사이에서 비유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유명한 설교인 산상수훈입니다. 누가복음 6장도 예수님의 설교인데 이것을 평지수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평지수훈에 대해서 잠시 제가 한번 짚고 지나가겠습니다. 평지수훈이라는 것은요, 먼저 그 의미를 한번 보면은 띄워주세요. 네. 평지수훈은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가리키는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주제로는 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윤리와 제자들의 삶의 방향,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징으로는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하고 유사하지만 더 간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지금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4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요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복과 화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 줄인 자, 슬퍼하는 자, 박해받는 자들에게는 복을 선포하고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에게는 화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수 사랑과 용서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에게는 축복이라고 가르치고 계시고 그 가운데 황금률 잘 알고 계시죠? 남에게 대접하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것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본받아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용으로는 비판과 판단에 대한 경고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지 말라, 용서하라를 가르치면서 눈 속의 들보와 티를 비유화를 통해서 자신을 먼저 한번 돌아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열매로 사람을 알 수 있다. 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가르치는 것과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 마음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라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에 비유하셨고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린석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이 5가지가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으로서는 먼저 산상수훈과의 차이점으로는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7장에 되어 있는 것처럼 산에서 이루어진 설교입니다. 반면에 그리고 산에서 이루어진 설교고 더 길고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평지수훈은 산이 아닌 평평한 곳 평지에서 이루어졌고 짧고 간결하다는 것. 그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평지수훈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표현으로 이런 약간의 표현의 차이가 있는 것이 평지수훈과 산상수훈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목적과 대상에는 평지수훈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모인 군중과 제자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서 위로와 소망의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윤리와 제자들의 삶의 방향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가르침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며 남을 비판하는 삶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윤리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평지수훈의 가르침입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평지수훈의 결론은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또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행동을 실천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지수호는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에게 복된 소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도 제자들과 그 초기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새로운 윤리와 가치관을 가리키는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의 기준이 세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이 오늘 그 평지순 이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정리했는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이런 설교를 처음 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하고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평지수훈에서 곡식 매매의 비유, 맹인의 비유, 제자와 선생의 비유, 티와 들보의 비유, 나무와 열매의 비유, 집의 주추의 비유, 이렇게 6개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비유들은 그 앞에 보면은 읽지는 않았지만 비판하지 말아라는 교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3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어서 6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남을 비판하는 것들은 이들 비유들의 교훈하고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이 6 비유들 중에서 맹인의 비유, 제자와 선생의 비유, 티와 들보의 비유, 나무와 열매의 비유 4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이 비유들의 공통점은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므로 남을 비판하면 안 된다는 것과 남을 비판하는 자는 자기도 스스로 그 모순에 빠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면 당시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누구나 선악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하지만 심판과 그 정죄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다른 사람을 쉽게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비판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자는 자신이 비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를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맹인의 비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맹인의 비유 앞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라는 말은 파라볼렌어로 히브리어로 마샬이라고 합니다. 파라볼레는 성격상 격언, 금언을 뜻하고 아주 가깝게 우리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에서 전자 앞에 있는 맹인은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면서 스스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자청하는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맹인은 그들에게 인도를 받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을 향해서 맹인된 인도자, 눈먼 자라고 이렇게 자주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 율법의 해석자라고 자처하면서도 그 율법의 그 근본 정신은 분별하지 못하고 형식과 외식에 치우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율법의 완성자고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배척하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만 구덩이에 빠질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백성까지도 구덩이에 빠지게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이 비유에 관한 자료를 찾으려고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이 비유를 이용한 이단의 글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을 맹인된 인도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스스로 눈을 뜬 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맹인된 인도자입니다. 그들에게 끌려다니는 성도들도 맹인된 인도자들에게 인도함을 받는 맹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맹인의 비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유하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오늘날 기독교 지도자 중에도 맹인된 인도자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맹인된 지도자의 인도를 받는 맹인된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단들이 맹인 비유를 사용하여서 교회와 또 지도자들을 조롱하고 비난한 근거를 제공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말씀과 동행하면서 늘 깨어서 기도하며 영적인 눈, 말씀의 눈을 떠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맹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자와 선생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4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아멘. 이 비유 역시 당시 널리 통용되던 격언으로서 예수님께서 여러 번 인용하셨습니다. 39절에서 맹인된 인도자에게 부여된 그 비유로서 맹인된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는 아무리 훌륭하게 되어도 선생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가장 잘 되어도 그 선생의 그 수준밖에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즉 맹인된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역시 그 선생님과 같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에서 교육받은 자는 결국 그 가르치는 자의 수준에 밖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에게서 이단이 나오고 사이비에서 계속 사이비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사람을 잘 만나고 서성을 잘 만나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배우는 자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복을 만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이 최고의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성을 잘 만난 것입니다. 고백하시죠? 아멘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을 누구냐에 따라서 잘 배워야 된다는 것처럼 우리가 매주 매시간 목사님에서 그 흘러나오는 단상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단과 사이비에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이민 생활을 잘 하려면은 세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차 수리하는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답니다. 기억하세요? 해야 제가 물어볼 건데. 두 번째는 세금이나 법 문제를 잘 해결하는 회계사나 변호사를 만나야 된다고 합니다. 셋째는 힘든 이민 생활을 신앙으로 잘 극복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잘 만나야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새 여자를 잘 만나야 된다고 합니다. 현대판 말고. 자, 셋을 잘 만나는데 첫 번째는 어머니입니다. 두 번째는 며느리입니다. 세 번째는 아내입니다. 제가 현대판 아니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세계적인 인물로 큰 업적을 남긴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톨스토이, 링컨, 소크라테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겠습니다. 톨스토이의 부인은 임종할 때 딸들을 불러놓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간 것은 내 탓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톨스토이의 아내는 톨스토이가 살아있을 때 사회적 명성을 얻기를 좋아했고 부와 칭찬받는 것을 엄청 좋아했답니다. 그런데 톨스토이는 어떤 사람인가? 그런 거하고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부를 원했으나 톨스토이는 오히려 부를 죄악시했습니다. 그리고 톨스토이는 그가 쓴 책에 인쇄비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아내는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면서 몇 년 동안 집요하게 톨스토이를 정신적으로 고통을 줬답니다. 그런데 어느 눈 내리는 날 83세의 톨스토이는 가정 불화를 참다 견디지 못해서 집을 나간 후 10하루 만에 그는 기차역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죽음을 앞둔 얼마 전 톨스토이는 내가 죽으면 절대로 아내를 내 곁에 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유언을 하고 죽었습니다. 이 말은 아내를 잘 만나야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아내분들 동의하십니까? 예. 자, 또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 부인도 악처로 유명합니다. 한 번은 링컨이 부인과 함께 시장에 갔는데 그 물건을 사면서 하도 불평을 하니까 견디다 못한 상점 주인이 링컨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링컨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15년을 참았습니다. 그까지 15분만 참으면 되는데 뭘 그러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또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은 아내가 소크라테스에게 잔소리를 퍼부었지만 성이 안 찼는지 물통에 담긴 물을 그의 머리에 퍼부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빙긋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천둥이 친 다음에는 소나기가 오기 마련이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대철학자가 저런 악취하고 사느냐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는 이렇게 또 대답을 했답니다. 사나운 말을 타고 연습하면 어떤 말도 잘 다룰 수 있고 아내를 다룰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인들 내가 다루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아주 멋진 말을 했지만 그 속은 아마 부글부글 끓었을 것입니다. 이런 부인을 둔 그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내를 잘 만나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모두들 아내를 남편을 잘 만난 얼굴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안병욱 교수님은 인생에서 잘 만나야 하는 세 사람으로 그 첫 번째를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세 개가 많이 나오는데 외우고 계셔요. 자, 스승이라고, 둘째는 친구고 세 번째는 배우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는 꼽았는 것이 누굽니까? 첫 번째로 벌써 잊었어요.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자, 스승을 잘못 만나면 인생이 꼬이기 마련입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야 합니다. 특별히 영혼의 스승을 잘 만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잘못된 영적 스승을 만나면 아무리 배워도 오늘 말씀처럼 그 수준에 밖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좋은 스승, 좋은 영적 스승이 되어야 하고 좋은 영적 스승 같은 남편, 좋은 영적 스승 같은 아내, 좋은 영적 스승 같은 친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티와 들보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41절에서 4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 티와 들보의 비유는 맹인된 인도자들과 서기관들의 그 왜곡된 비판 습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티는 크기에 있어서 들보에 비할지는 못하지만 더구나 들보는 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점을 볼 때 이는 그들이 잘못된 외식을 지적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 또한 유대 지방에서 잘 알려진 격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잘 알려진 파라볼렌 격언을 통해서 적반하장격인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그 비판 습관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비판은 그들이 외식에서 나온 것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세 비유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3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비판하지 말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할 때 비판은 습관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사람을 보면 누구든 비판하고 잘못을 찾아내어 정죄하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정죄하지 말라 할 때 정죄는 어떤 자에 대해 내리는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심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남을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우리 눈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정죄를 하고 있습니까? 습관적 비판, 결정적인 정죄, 혹은 자기가 가진 판단과 그 척도를 들이대는 헤아림의 모습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비판, 정죄, 헤아림을 하지 말라고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대드는 하나님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권한, 거룩하심에 도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나무와 열매의 비유입니다. 이어지는 열매의 비유는 43절에서 4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나무는 그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라는 것은 그렇게 하면 그대로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가 한 대로 열매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비판은 부메랑의 법칙처럼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헤아리면 그대로 내가 비판받고 정죄받고 헤아림을 받습니다.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득행도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38절에 보면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와 베품도 비판받과 정죄처럼 부메랑의 법칙이 되어서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베풀고 덮어주고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 맺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가시나무에 무화과가 맺지 못하며 찔레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선한 나무에서는 선한 열매가 맺히고 악한 나무에서는 악한 열매가 맺힙니다. 말도 열매입니다. 악한 생각은 악한 말을 열매를 맺습니다. 선한 생각은 선한 말을 열매로 맺는 것처럼 비판하고 비판받고 정죄하면 정죄받는 것이고 헤아리면 헤아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44절에 보면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으시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보면은 아주 쉽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로 그 나무에 그 내가 원하는 거, 나의 삶의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렸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평화롭기로 소문난 어느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절대로 서로 비난하거나 불평하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마을에 부임한 목사님의 서재에 있는 우리 사이의 비판들이라는 제목의 신기한 책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불만을 품은 얼굴로 목사님을 막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은 불만을 쏟아 놓을 듯한 그 얼굴을 보고 그 신기한 책을 가지고 와서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무엇인가 못마땅한 일이 있는가 보죠?
내가 말하기 전에 당신이 잠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 비판록이 있습니다. 서재에서 꺼내온 책을 펼쳐 보이면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말한 내용을 여기 적을 것이고 당신은 여기에 서명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만약 나에게 공무상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당신의 서명과 여기 적힌 내용이 증거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여기 서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난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말한 것이 남에게 알려지고 제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나는 싫습니다. 저는 서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불이 나게 자리를 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불편거리를 들고 올 때마다 목사님은 이 비판록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이나 그 비판록에 단 한 줄의 비판과 불평의 말이 적혀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불평을 가진 사람은 많았지만 서명하라고 했을 때 왜 모두 그냥 돌아갔을까요? 그것은 나중에 타인에게 비판받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비판하면 비판을 받게 됩니다. 정죄하면 정죄받게 되어 있습니다. 헤아리면 헤아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음에 안 드는 그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싶을 때마다 주님의 비판록에 그 내용이 적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책에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비판록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비판한 그 내용에 대해서 주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비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네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그 말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으라고, 비판하지 말고 좋은 말 하라고,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교훈을 깊이 새겨서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2025년에는 하나님의 비판록에 아무것도 적히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계명 따라 순종하며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삶의 복을 누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넓혀주셔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용기와 용서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을 버리고 사랑을 심으며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 이해하고 품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